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계보를 적었는데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하와는 바로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산출되죠. 그러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그 갈비뼈, 옆구리, 군병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물은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산출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이 하와의 창조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곡식,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곡식을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곡식을 받지 않고 아벨이 기른 그 양을 제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 살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당시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인 양을 받은 이유는 이미 인류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피가 있는, 즉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가 있는 제물이 필요한 거죠. 이 양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 중에 선악지식나무, 즉 사탄을 상징하는 선악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온 인류는 사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그 구속, 피가 필요한 제물로서 어린 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제물을 여호와는 받아들이게 되고, 가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셋을 또 낳게 되는데, 이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셋으로부터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에노스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여기 적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부서지기 쉬운, 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다가 죽었고, 그 다음 에노스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에녹이 태어나게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더라. 그래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휴거된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휴거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이제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게 되는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되고 이 당시에 온 인류는 육체가 되었다. 즉 완전히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멸망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 8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8사람은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셈의 아내들 셈의 아내 함 그리고 야벳의 아내 총 6명이죠. 아내들까지 합쳐서 6명과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 총 8명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하고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발생하게 되고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비가 쏟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온 땅, 그 산까지 모두 물에 잠깁니다.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다 죽죠. 여기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삽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와 하갈인데 이 하갈은 사실 아내가 아니라 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이슬람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 또는 무슬림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슬림. 이 이슬람교의 뿌리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라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년을 살게 되고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147년을 살게 되고 야곱과 그 엄마인 리브가가 서로 그 전략을 펴가지고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이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줄 때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도망간 곳이 바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도망하게 되고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인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레아가 그 언니죠.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레아를 주게 됩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도 살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레아로부터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녀를 못 낳게 되자 라헬의 여종인 빌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되는데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로부터 또 갓과 아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또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고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이 자녀를 얻게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디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지금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 12지파의 후손들이죠. 여기에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별, 12별과 해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곡식단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 자기에게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리고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해 줄 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므로 이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동물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는데, 이집트의 총리.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동안 나중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흉년인 때에 곡식을 모아놨다가, 풍년인 때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 때에 그것을 써야 한다. 이렇게 요셉이 말해주므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그 형들이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오게 되고, 그러므로 요셉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있었을 당시에는 없었던 베냐민, 마지막 아들인 그 요셉의 동생이 되겠죠.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서 울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레아의 자녀 중에 레위라는 이 아들의 후손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 형인 아론도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누나인 미리암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레위의 후손인데,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이 민족들 12지파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